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시편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며 다시는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뒤에 새 사람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임재하사 여기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를 활용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상나 자연스럽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내가 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두셔라.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곧 나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너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영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이 깊어져서 벚꽃이 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봄꽃놀이를 즐기며 극성스러운 코로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중증화가 되고 사망하는 일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장로 권사님들 잘 지켜주셔서 악한 역병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자신을 구원해줄 왕으로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로마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서 기도만 드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저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에 둘 것도 없이 광야에서 지내며 고난의 삶을 살면서 이웃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저희들은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잘 참아내고 항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순호 권사님 다리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마치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옆에서 간호하시던 김종박 장로님도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항상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낙규 장로님 또한 집안에서 이 조그만 사고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갑수 권사님 이제 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노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완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며 예배드리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의 첫 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심을 송축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서 환영한 이유는 이 종려나무의 나무 자체의 의미가 의와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와 승리를 주실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주전 2세기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의 이 예언대로 성전을 파괴하며 율법을 무시하던 악행에 대항해서 이 마따디아라는 이 사람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전을 탈환하는 데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을 다시 탈환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성전 탈환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수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마따디아가 이 시리아 군대를 내몰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내몰았는지 그때 무기가 변변치 않았는데도 이 망치 같은 능력으로 이 벽을 다 깨부시고 적군을 깨부신 능력으로 적군을 이겨냈다고 하여서 마따디아의 별명을 마카비라고 줬습니다. 그 마카비란 뜻이 망치란 뜻이 망치처럼 해머처럼 강력하고 막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성전에 다시 입성할 때 이 성을 빼앗아준 마따디아와 이 마카비 이 자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흘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탈환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언뜻 이들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마카비인가 오해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바로 알았지요.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이 마카비처럼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을 때 똑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흔들면서 말이죠.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맞이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가를 회복할 왕이 아니라 고난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입성은 사실 그렇게 호산나 호삼의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죽음의 문을 입성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며칠 후에 십자가란 무시무시한 처형을 알고 죽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었으니까요.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 흔들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무려 3차례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대로 죽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죽으러 온 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요것들 봐라. 며칠 있으면 분명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인데,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것을 알고도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면서도 죽기로 각오한 것이죠. 죽기로 각오하고 온 거예요.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용기였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용기 말고도 다른 많은 용기들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으니까 사람이 될 용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용기가 필요했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을 각오, 그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 알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어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 죽기 전까지는 죽기를 방해하는 숱한 방해거리들을 이겨낼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단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자마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공생에 시작하시면 죽기 전까지 견뎌야 할 수많은 다른 용기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용기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용기거든요. 그것도 가장 천한 섬기는 종으로 33년을 지내야만 하는 용기가 필요했고요. 특히 공생의 3년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용기를 갖기 전에 겪어야 될 너무나 다양한 용기들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어떤 용기들이었을까요? 그 용기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심리학의 이 거장 중에 한 분이 헝가리계 유대인인 알프레도 아들러입니다. 이분의 심리학은 오늘을 살아갈 용기라는 책으로 참 유명하죠. 용기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느냐고 작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의 한 단면이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미움이라는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갖겠다고 하면 사랑의 그 위험에 감히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사랑의 첫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철저히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이유가,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독한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이 예수를 더 따르고 더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높이며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왜 저 사람을 쫓아갈까?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를 추앙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기들은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에게는 자기들에게 없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칠 땐 아멘 이런 말도 한 번도 안 해요. 감동도 없어요. 인격과 삶이 변화됐다는 말도 듣질 못했어요. 이런 게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면 희한하게 그 말씀 선포와 함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권위 있는 자 같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자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같다 할 때 유대 사람들은 모두 머릿속에 선지자인가? 선지자와 같이 능력이 많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예수에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권위 있는 자와 권위 없는 자의 비교 대상이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죠. 이 사람이 할 때는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왜 자꾸 감동이 되고 무엇인가가 일어날까? 자, 이 사람들은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긴 하지만 마음까지 전달이 오지는 않았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 예수는 어떻게 가르쳤기에 자존심 상하게도 당시 자기들과 같은 종교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아주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한 얘기 아니에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아주 폄하한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마침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소리를 질러대는 거였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무슨 소리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자기가 타락하기 전에 저 천상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인간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절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또 나옵니다. 귀신이 자신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즉시로 귀신을 꾸짖었죠. 잠잠하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에 피조물이었던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놀라서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린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 돌아가겠어? 다 저 사람에게 돌아가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바로 이 마음,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마가복음 3장 6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너무 미워서 그냥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 주제대로 말하면요, 역으로 예수님에게는 이들의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그들의 당연한 눈총을 받게 되고요. 또 흘기는 눈을 늘 의식해야 하고요. 미움으로 죽이고 싶어 이글거리는 눈들을 보아야 했어요. 그리고 거칠게 표현하는 그 입술들을 보아야 했고요. 이그러진 진노의 얼굴과 그 자기를 삿대질하는 거친 손길들을 마주해야 됐거든요. 자, 이것을 알고도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 진리고 옳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전해야 한다고 해도요,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부딪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려면요, 이런 선한 일에 맞서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폭행까지 일삼는 불의들의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 집어치우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바른 말을 하면 당장 미움을 받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하고,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착취하고, 누군가가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면서 마치 진리라고 우겨댈 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 다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부조리를 보고도 부조리라 말하지 못하고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요, 그 불똥이 내게 튈까봐 침묵해야 하고, 누군가 내 눈앞에서 폭행을 당해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국가 돈, 회사 돈 아무도 모르게 횡령해도 고발하면 후폭풍이, 이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묵인해 버리는 사람도 많지요. 그들이 보복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려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이들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백성들이 무지하고요. 그리고 순박하고 어리석고요. 그리고 맹종을 덕으로 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게 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분고분해야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감히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지를 않아요 온 거죠. 그런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라는 작자는 아니 그냥 자기만 잘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왜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냐고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 사실은 잘 모르는 서기관이라는 걸 왜 세상에 폭로하느냐고요. 왜 내가 돈으로 이 직위를 사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그리고 국민들을 등쳐먹고 있다는 거 왜 고자질하냐고요.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다 알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더 이상 백성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나를 쫓아내면 나는 나지만 내 식솔들,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허위로 문서 조작한 거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밝히냐 이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지위와 우리 재산과 명예와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구나.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웠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진실을 밝힌다는 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요 지나가는 악을 보고 아이 간섭하지 마세요. 괜히 간섭해가지고 괜히 불똥 튀면 그게 뭐예요? 바르게 할 용기들이 없어요. 남의 허물과 거짓과 부정직과 죄가를 드러내는 데는 엄청난 미움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모든 미움받을 용기를 갖지 아니하고는 진실,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나를 죽이도록 미워할 그 미움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품지 않고 폭행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후환이 두려운 사람들은 절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니까요. 그럼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지요. 천동설, 태양이 돈다 이거죠. 그런데 갈릴리오라는 이 천문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동설이죠. 갈릴리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니까요. 이렇게 밝혔을까요? 못 밝혔어요. 왜 진실을 외면했습니까? 바로 자기 앞에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만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참수를 당해 죽음을 당하거든요. 나는 진실을 밝히다 죽기는 싫어. 코페르니쿠스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다가 그 용기 덕에 진리를 외쳤는데 대가가 죽음이었죠. 이것을 본 갈릴리오는 죽을 용기,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감췄습니다. 밝히지 못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고 믿는가? 갈릴리오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안 믿죠. 그런 바람에 목숨은 건졌는데요.
나가면서 그랬댔잖아요. 모기만한 소리 속으로.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혼자만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미움받을 용기는 예수님에게는 사실 죽임당할 용기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폭로하였고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요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기에 자신의 정체가 백성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괴로이 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가르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대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를 갈고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이 미움의 결과가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 의해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뭐라고? 당신이 죄인이지 어찌 유대인의 왕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에서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알고 무죄로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으로 고발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적어도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살인범인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둘 중에 하나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풀어주세요라고 기대를 했어요. 잘못한 거죠. 유대 사람들이 미움을 몰랐던 거예요. 착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이유가 시기였다는 겁니다. 시기. 미움, 그리고 이번엔 시기.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다른 면이 시기잖아요. 예수님은 죽임당할 용기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시기, 그러니까 시기 받을 용기도 가져야 했습니다. 보통 정상에 오른 사람이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는 심리 상태가 시기 또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아, 왜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하십니까? 왜 나는 못 가졌는데 당신은 가졌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가진 거예요? 다 시기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기는요, 그 엄마가 열등감이에요. 시기의 어머니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되는 이유가 내 안에 지독한 열등감이 있을 때 시기를 하거든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에 도달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이 생기고 이 열등감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용기가 있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는데도 이런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죽으셨어야 했으니까요.
선을 위해서는 악의 미움과 시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미움과 시기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미움과 시기 받을 용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박해받을 용기, 버림받을 용기, 배신당할 용기, 배은망덕을 보고도 화내지 않고 참아야 할 용기, 따돌림을 받을 용기, 기적과 치유를 일으켜 주셨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용기, 시험받을 용기, 감히 하나님이면서도 궁궐에 사지 않고 빈들에서 살 용기, 산의 집 및 진수성찬 대신에 서민들과 함께 들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을 용기, 스캔들 받을 용기, 죄인들과 어울려 산다고 죄인들의 괴수라고 부를 용기, 귀신을 쫓아내고도 귀신의 왕이라고 오해받을 용기, 값비싼 향유 한 번에 소비한다고 사치의 왕으로 불릴 용기,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한다는 편애주의자로 불릴 용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용기를 지니셨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기 전까지 미움과 시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용기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맞서서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미움받을 용기의 최후의 결과는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 당신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런 함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아주신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 이럴 수가. 말로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어떻게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 소리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심성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함성대로, 이들의 요구대로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용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미움받을 용기보다는 미움받을 두려움으로 삽니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죽임당할 용기보다는 죽임당할 두려움이 더 크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용기를 가지신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역시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임 당할 용기 덕에 살았다면, 이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겪으실 또 다시 미움받을 용기, 시기받을 용기, 죽임당할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이젠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살아달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할 용기, 무엇인가를 포기할 용기, 또는 포기 절대 못할 용기, 오해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버림받을 용기, 시기받을 용기, 죽임당할 용기,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만약에 용기가 나지 않다면, 용기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부를 시간입니다. 주님, 용기를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구하는 거죠. 사랑할 용기,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구하세요. 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움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진리를 말하면 어떤 손실이 올까 오는 두려움, 무슨 두려움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용기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서 용기를 구합시다. 두려움을 고백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혹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상하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내 재산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도와줬다가 공격, 보복을 받으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그래요, 주님, 두려워요.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랑 다른 것은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가지고 이겨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우사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50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용기를 가지신 주님,
지독한 미움받을 용기로 죽기까지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난 다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받은 우리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다 주님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10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또 여러 건축헌금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넓고 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바다 밑까지 가본 적이 없고 얼마나 넓은지 헤엄쳐 본 적이 없어서 막연하게 넓다 깊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바다보다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넓건만 우리는 우물가에 우물 마시면서 만족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생각을 안 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사랑, 우리가 기대한 거에 1000배, 1000배, 억배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로 진리대로 살 용기를 줄 것이고 그 사랑이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를 줄 것이오니 주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시험 든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방황하는 자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도저히 주님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 중에 군에 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대하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까지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흥황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이 지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받은 자는 재물로 주님을 섬기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을 바치오리다.
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란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미움과 시기를 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용기를 가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주님처럼 죽임당할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